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확신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냐.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으로 최선의 선택,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선택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어느 나라에 태어날 것인가, 또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고 태어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태어나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사람에게 선택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왕이면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게 최선의 선택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방법으로 살 것인가, 내 방법으로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을 사시면서 주님의 방법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방법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내 방법으로 살아라. 내 방법이란 것은 우리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는 자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거 너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1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이 가장 큰 거예요. 모든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도 그분의 사랑에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알려면 구약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39권에 주님께서 공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되면 우상을 섬기는 것은 고난이 있고 또 거기에서 자유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복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 그 말씀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아주 깊이 다루고 있는 것이 구약이죠. 그러면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고 정립하고 계셔야 돼요. 십계명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상은 어떤 것일까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 그것만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참 어려운 결단을 해야 되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 22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잘 아시는데 그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구약 전체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혹시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셨다면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제대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10수년이 지난 후에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너무나 가혹한 거 아닙니까? 잔인한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위해서. 맞습니다. 창세기 22장 시작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뻔한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쉽게 어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건 내가 아는 사건이야. 그래서 쉽게 지나쳐서 읽을 수 있는데 여러분 좀 천천히 읽어보시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후사를 주십시오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의 충실한 종 엘리에셀이면 좋겠어요. 자기가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그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원하거나 어떤 자식을 원하는 그런 마음이 그 성경을 보면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아들을 주시고 주실 땐 언제고 그를 또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참 어떻게 할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전까지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자나깨나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았어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땠을까요? 아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아들에게 자연히 마음이 가죠. 부모가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100세가 돼서 낳았으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 아세요? 우리는 짐작하는 거죠. 부모들이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 얼마나 큽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거 아닙니까? 그럼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보통 사람보다는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뿐이지 정확하게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대략 아는 거예요. 참 저분의 마음이 저 일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롭겠구나. 목사가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같은 마음, 이럴 것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가 사람의 마음을 다 알면 그게 목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주님, 제가 이렇게 재산이 많은데 차라리 이걸 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를 받아주세요. 저를 그냥 주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자식을 대신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부모인데 왜 없겠어요? 없으면 그건 비정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고 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부성애를 자극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에게 집중하는가? 아니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우상은요, 다른 것이 우상이 아닙니다. 어느 것이 되었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은 모두가 다 우상입니다. 그게 부모가 됐든 처자가 됐든 형제가 됐든 자매가 됐든 다 그게 우상인 거예요. 내 안에 우상은 없습니까? 독자 이삭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가진 자신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이 말하는 진리가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다 바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저리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벌 받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말씀하시는 의도를 깨달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가서 그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지 않습니까?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멈추게 하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여기에서는 사랑하는 독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빼고 뭐라고 말해요? 내 독자까지도,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집에 가서 창세기 12장을 꼭 읽어보세요. 2절에 말씀하신 것과 12절에 16절에 말씀하신 것과 달라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아들, 내 독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드린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아브라함 마음속에 독자 이삭이 가장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오늘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 독자 이삭으로 말미암아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이삭의 사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삭, 우상처럼 여겼던 이삭이 재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는 내용이 창세기 22장 말씀이에요. 12장이 아니라 22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주인이 이삭이었는데 그 주인을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지금 확인하지 마세요. 지금은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이삭을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그만큼 성숙해진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시간이 갈수록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면서 성숙한 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삭을 드리는 것을 중지시키고 거기에 순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르려면 내 부모도 처자도 형제도 자매도 내 생명도 미워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마음속에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믿고 항상 그분이 주인임을 인정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보다 나를 죄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내 인생이 제한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사랑이란 것은 제한적이에요. 아주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내가 사랑하는 것 같고 사랑을 주는 것 같지만 생각해 보세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 주에 이제 수능이 있지 않습니까? 수능이 되면 참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교회에서는 다 모여가지고 그 시간표를 갖다 놓고 그 시간표대로 시험 볼 때 같이 기도하고 쉬는 시간에는 또 쉬고 또 시험 시간에 기도하고 또 주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제가 전에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거기 그 앞에다가 엿을 붙여놓고 그 앞에서 그냥 막 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의 마음인데 부모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냥 거기 더 들어가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더 해주고 싶은 게. 그냥 못 해줘서 안 달라는 게 부모 아니에요. 내가 있는 걸 다 해주고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 막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물질이 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제한적인 거예요. 내 인생에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찾은 사람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이 제한적인 것을 알 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이 역사하실 것만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지만 반대로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아파 보세요. 다 귀찮지 않습니까? 다 귀찮아요. 저희 그 시골에 옆집에 사는 분이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긴 시간 투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 되는 분이 너무나 힘드니까 잠깐 와서 좀 보면 안 되겠냐고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뭐 필요한 것 같이 좀 도와주고 그러는데 거기 남편분이 완전히 뼈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도와주는데도 아내한테 성질을 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근데 이제 우리는 좋게 해석하려고 이제 정을 떼려고 그러는구나.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냥 좋게 생각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아프면 다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또 건강하고 막 뭔가가 자기가 이렇게 갖추어져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나에게는 참 능력이 없구나. 이것을 자각해야 돼요. 이것을 자각해야 비로소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인생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각이 없으면 참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십시오.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에 보니까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뭐예요? 자기는 1만 명이 있어요. 근데 2만의 군사가 와요. 누가 이기겠어요? 모르죠. 싸워봐야 알겠죠. 싸워봐야 알겠지만 예전에는 수가 많으면 어쨌든 유리한 것 아닙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성경에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후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자기 말로 인용하고 그러는데 이건 뭐예요? 자기를 알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떠올려지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습니다.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 왕이 떠올려집니다. 시드기야 왕은 그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갈 것이고 그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계속 이야기해요. 계속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해도 예레미야는 계속 이야기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시드기야 왕은 듣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되어집니다. 주전 586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시드기야도 잡혀가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겪냐면 두 눈이 뽑혀요. 어때요? 괜찮습니까? 괜찮아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우리 연약함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명이 무엇입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다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아요. 긴 것 같지만 안개와 같아요.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특히 인생에서 막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 더 길게 느껴지죠. 왜 이렇게 지루하지? 왜 이렇게 길지?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고린도서에서도 보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70을 살든 80을 살든 100을 살든 잠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인생에 대해서 시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의 자랑은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제가 부목사 할 때 어떤 전도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를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해요. 저는 몰랐는데 왜 부러워하지?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남편이 서울 공대를 나왔습니다. 아들도 서울 공대를 다니고 딸은 서울 법대를 다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도 굉장히 좋은 대학을 나왔는 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계속 숨기면서 산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저에게 그 괴로움을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자랑할 것은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약함을 알아야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인생의 연수를 알고 나의 인생이 길지 않구나. 그러면서 주님께 주님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한 거 아닙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푼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지 늘 확인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에게 배울 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혜를 주셨어요.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평, 원망은 습관이에요. 불평, 원망이 막 나오려고 하면 멈추십시오. 자꾸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은 거예요. 하기 시작하면 계속 습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일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겪는 일이 다른데 어떤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께 갖고 나오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문제들을 다 세우세요. 사람은요 함께 기도해 주지만 연약한 존재예요. 함께 기도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수는 있는데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 그 문제들을 갖다 놓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해결해 나가세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겪게 하는 것은 너는 연약한 존재야.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하나님의 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탈북한 분이 한국에 와서 놀란 게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랬을 거예요. 탈북한 분들. 그 중에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그 학생들이 겪는 사춘기. 북한에는 사춘기가 없대요.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 걸리는 우울증. 북한에는 우울증이 없대요. 뭐 없진 않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북한에는 당장 먹는 게 문제라서 하루 끼니를 이어가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뭐 사춘기를 겪는다거나 우울증을 겪는 그런 게 없다고 합니다. 물론 정신적으로 겪는 고통의 수준이 대한민국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항상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함을 보시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연약함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현재는 물론 우리는 미래의 나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미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28절에서 30절에 보시면 미래를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무슨 망대를 무엇을 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망대를 세우는데 이 망대가 뭐죠? 망대는 멀리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멀리 바라보는데 어디까지 바라보는 겁니까? 마지막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인생의 끝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보이지 않으면 그 끝을 좀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 인생의 끝에 대해서. 여기 보면 이 망대를 건축하다가 중단하면 얼마나 보기가 흉하겠습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망대를 세웠으면 세울 때까지, 완공할 때까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여타의 동물들과 달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생은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또 미래지향적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사는 거예요. 현재를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요, 완전하고 클수록 좋아요.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된교회 기도하다가 하나님 한 1000명만 보내주세요. 예, 좋습니다. 뭐 그런 목표를 갖는 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그 목표를 갖되 목표를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을 만나고 더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그런 사람들이 뭐 100명이든 2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다 좋습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목표란 것은 아주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세웠든 그것은 귀한 거예요. 무엇보다 귀하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보다 더 귀한 거예요. 인간은 내가 세운 목표만큼 성공한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 인생에 귀한 목표를 세워놓았느냐? 여러분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각자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해요. 바울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목표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바울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예요. 목표는 되도록 멀어야 돼요. 우리는 영혼을 사는 사람 아닙니까? 영혼을 바라보고 목표를 세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목표를 아무리 잘 세웠어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 목표를 세워놓은 목표를 이룰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세요? 살아계신 성삼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 목표를 이루십니다. 그분에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이루려면 줄을 잘 서야 돼요. 세상에서도 줄을 잘 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줄을 어디에 서야 됩니까? 예수님께 서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딱 서 있으면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주가 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을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줄을 잘 서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지고 가십시오. 지고 가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피해라. 도피해라. 그러지 않으십니다. 지고 가라고 하십니다. 지고 가는데 뭐라고 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지고 가세요. 주님이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아니, 주님이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감당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앞에 있는 것들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망대를 세우는데 이 망대가 완공되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그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그 방법으로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그 바벨탑밖에 더 되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2만 명을 데리고 오는 그 임금과 전쟁을 하려 할 때 도망가면 안 되죠. 도망가면 안 되고 그 임금과 어떻게 하라고요? 화친하는 거예요. 바로 이 2만 명을 데리고 오는 임금이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화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화친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의미를 바르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르시는 게 없는 분이세요. 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세요. 그분과 화친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더 가까이 가서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실까 주님께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끝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보니까 그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쓸모없는 소금 그러면서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들으셔야 돼요. 무엇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여기 소금은 소금인데 밖에 버리워지는 소금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겉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열심도 있고 또 노력도 잘하고 또 봉사도 하고. 그런데 소금인데 뭐예요? 실제로는 밖에 버려지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최소한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 연약함이 보여지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자기 자신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주인을 바꾸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것이 최선의 선택인가를 알게 해주셨사오니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도 최선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